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집집마다 이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또 화려한 전등불이 켜집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흥겨운 이 캐롤송을 들을 수 있으며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즐거움 있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원래는 저희들이 집 거실에 이와 같이 성탄 추리를 세우고 반짝이는 불빛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또 이 즐거워지는 것이 이렇게 흥겨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과 공부에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연말 연휴를 한가롭게 보내며 지금 마음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신나는 음악이 있고 빨간코의 루돌프, 또 산타크로스, 선물, 이 세상 사람들 이와 같이 이 붕뜬 이 분위기 속에서 편성하여 연말을 보내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탄 특강으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자기에 쌓여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빛이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1세기 당시는 사실 지금보다 더 어두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혼돈과 무질서 또 앞을 가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할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이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로 허리가 휘어지며 또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일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바로 오실이라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가뭄, 바로 영적인 흑암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위해 절규했던 그와 같은 이 상황과 같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구원의 빛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진정한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오랜 기간 우리들이 염원하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의 빛이며 인류의 유일한 이 구원의 이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암흑 속에 쌓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와 이 세상을 비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나고 있었지만 이 어두움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메시아 탄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벌려 환영한 사람들은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밤늦게 이 양떼들을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숨겨진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여서 이 천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토록 소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심, 기름 부음 이 받은 자가 세상에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빛이 이 세상에 임했지만 이 자기 백성은 이를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본성은 예수님의 빛이, 이 메시아의 빛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어린 영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기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저항이나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은 진정한 구원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비추어주는 온 세상에 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빛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나누며 저는 3가지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빛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은 오랫동안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창살 아래 죄수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죄와 이 죽음의 감옥 속에 감금되어 씨름하며 억눌려 살아가는 거대한 수용소와 같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지옥의 권세 아래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불법과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임한 이 참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지옥불로 내려가서 영원한 심판을,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던 이 사슬을 풀어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강제하는 힘이 있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와 함께 살아가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는 죄 없이 깨끗하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찬란한 구원의 빛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 빛의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볼 때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지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심판과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또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각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을 보고서 이 빛을 영접하고 이 빛을 환영하는 사람은 마음에 생명의 빛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가 된다는 이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파워,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즉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이 권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구원자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황태자여 황공주로서 우리가 누릴 이 놀라운 특권과 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척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특권과 이 모든 권리를 주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과 육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혈통, 그리고 인간적인 결정 혹은 남편의 의지에 따라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이나 혈통도 그리고 인간의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사람들은 모두 이 흥분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하겠지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면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이 정성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의 의미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거했던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바로 Holy Place, the Tabernacle, 성막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 제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며 또 종교를 통해 하늘에 닿는 그 길을 구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자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안주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 영혼의 이 고향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과 영혼의 이 에덴을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나의 존재 구석구석에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던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몸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을 성취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목소리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고 너는 하찮은 존재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주눅이 들고 마음이 위축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이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살벌하고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해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은 우리가 거절당하고 경멸당하고 있다는 느낌, 홀로 남겨져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나는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느낌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하고 외면당한 고통으로 힘든 우리들에게 오늘 성탄 메시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이 목소리보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내 속에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듣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어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룬 어떤 공적도 없는데 내 자체, 내 존재 자체로 나는 귀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말을 좀처럼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에 속아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성공과 성취, 세상의 명예와 인기, 세상의 권력과 힘을 쟁취하여 또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이 거룩한 이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가 부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거장으로 알려진 헨리 나우맨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핵심 진리로 주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줄곧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나 그 무엇을 찾으면서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이 진리주의만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계속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나는 이와 다른 더 큰 목소리,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봐. 제대로 된 화끈한 일을 해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헨리 나우맨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헨리 나우맨은 우리에게 들리는 이 부드럽고 이 온유한 내면의 소리가 우리 귓전에 여전히 맴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깊은 이 내면에 숨겨진 나의 자아가 들통나게 된다면 나는 결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생각과 이 의심의 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모습을 자신 안에 꽁꽁 숨긴 채 우리는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한 나의 진짜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짓 확신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위의 잡음을 줄이시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나의 본성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고 사람 앞에 가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그 모습을 깨닫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자신의 모순된 이 자아를 감추기 위해 세상 성공과 세상 자랑으로 덮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세상의 만족과 쾌락으로 대신하며 거짓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닮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본성을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우리의 삶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 노력과 수고로 쟁취한 이 나의 정체성을 손에 쥐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인정받기 전에 이미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치장하거나 덧붙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존귀한 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져서 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것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께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든 중요한 인물이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둡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인격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 정체성은 짧은 생애에서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